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은혜로운 모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은요, 항상 우리가 이제 복을 논할 때 있어서 항상 논했던 주요한 성경 말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보이는 수많은 모순적인 말들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이란 자고로 그냥 잘 형통하게 풀리고, 그저 내가 만약에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면 돈 잘 벌리게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되는 일이 있다면 정말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그냥 마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혹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은혜 속에서 보이는 모순이라는 그런 내용에 집중을 하고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나 정말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순간이 계속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너무 좋았고, 제가 원하는 전공으로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도 너무 좋았고, 제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순전하게 보이는 복이 다가 아니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내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만한 그 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뒤늦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사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떠한 책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스펜터 존슨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 나의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하고요. 또 선물이라는 책을 나중에 좀 뒤늦게 읽었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 한번 이 사람이 말했던 대로 한번 갖고 보자, 한번 잘 나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저희 정말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지금도 열심히 연락하는 친구 중 한 명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되게 책을 읽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긍정의 힘이란 책을 쓰신 분, 내 책을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고 한번 우리 또 군생활 되게 힘들겠지만 한번 열심히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라 했는데 내용이 그런 긍정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군대랑 거리가 먼 그런 긍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 그렇게 좀 복이 잘못 이해되거나 형통함이 잘못 이해됐을 때 그렇게 맥락에 맞지 않는 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는 습관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법,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되게 정말 듣기 좋은 말로 정말 잘 그 책들을 치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항상 하고 있죠. 그래, 이거 봤으니까 자, 이거에 맞게끔 네 자신을 한번 채워봐. 한번 이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니까 그걸로 한번 너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 네가 얼마나 센 녀석인지 한번 증명해봐. 그리고 힘들다고 괜히 징징거리지 마. 그것도 굉장히 약해 보이는 거니까 힘들어도 그냥 씩 웃으면서 한번 넘겨봐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힘든 일을 겪는데 어떻게 만약 웃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슬프면 울고 힘들면은 짜증도 내보고 어디에 화전이라도 해봐야지. 그래야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성공을 강조하고 복을 강조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살펴본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로서부터 4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충격적인 선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마디가 바로 이런 말이었을까요? 부자는 복이 있다.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절대 말씀 안 하셨죠. 그리고 그렇다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아니, 이제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 이 말씀하니까 제가 옛날에 하나가 생각납니다.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역에서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거리 상담 사역을 한 지 지금 8년째입니다. 제가 사실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성남에서 그 거리 노숙인 혹은 독거노인 분들을 상대로 이제 급식 사역을 하시는 어느 카톨릭, 그러니까 천주교에 계시는 어느 외국인 신부님의 일화를 미스컴을 통해서 이제 듣고, 제가 개신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저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리 노숙인 상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언제 듣다가 한번 이런 말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그분이 그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벤츠를 타고 오신 어떤 부잣집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아니, 못하러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신들 돈 써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왜 밥을 이렇게 주세요? 이 사람들 일도 안 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런 사람들한테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왜 도시락 같은 걸 주시는 거죠? 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그 신부님의 사역을, 귀한 사역을 굉장히 정말 안 좋게 말하는 사례를 그 신부님께서 가슴 아픈 그 글로써 남기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한마디 남겼던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그래서 저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이상하게 보셨군요! 하면서 막 하는데 무슨 맥락에서 그러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사역의 틀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분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사실 그 일화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의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노숙인들을 사랑하겠다, 저런 말 듣긴 듣겠지만 저게 다가 아닌가는 건 난 알고 있으니까 넘기겠다라고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사람을조차도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말 모멸차게 말을 했지만 어쨌거나 저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자체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미화하지 맙시다라고 말을 남겼다가 굉장히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신부님이 하시는 사역에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그런데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이유는 언젠가 돌아올 걸 아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그 자리에서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사역을 하시는 그 신부님의 거룩한 정말 귀한 사역을 그렇게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말을 했어도,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언젠가 돌아서고 스스로 회개한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 복이 어떻게 해서든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있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또 애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있는 그 사람들한테조차도 사실 그 상황조차는 자체를 보면 사실 복이 전혀 내려질 수 없는 그런 정말 불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복이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논리 안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절대 복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숨겨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은혜로운 모순이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혹은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정말 약해질 때 강해지고 비워낼 때 채워지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오늘 세 가지의 대지를 통해서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워야 채워지는 신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첫 번째 은혜로운 모순은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함께 오늘의 본문 한번 3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살펴보면 푸토코스라고 있습니다. 푸토코스. 자, 이는 단순히 그냥 우리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말은 아니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정말 남의 도움이 없이는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파산의 상태를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지와 같음을 인정한다 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라고 두 손 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빈곤의 상태, 푸토코스의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운데서 세상은요, 계속 자존감을 높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할 수 있어. 그래도 너 할 수 있어. 네 안에 가능성 한번 믿어봐. 정말 그렇게 해서 듣다 보면은 정말 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컵이 물에 가득 차 있으면은 새로 부을 수 있을까요? 그냥 흘러 넘치고 말 뿐이잖아요, 사실. 새로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내 자아로 그냥 정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나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정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들어갈 틈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가운데서는 정말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갈 틈바구니조차 주지 않는 그런 정말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밖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가난해져야 된다. 프로토코스의 상태가 된다. 내가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오히려 겸손해야 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철저하게 바닥을 치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모순인 것입니다. 내가 부요하다고 느낄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내가 영적인 거지임을 깨달았을 때, 정말 영적으로 철저하게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수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은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의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정말 이 쾌고라는 철학자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단독자 앞에서 선 나의 모습 안에, 내 모습 안에 과연 정말 철저하게 내 자신이 없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나로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가난함,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절박한 가난함이 우리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울어야 웃게 된다. 울어야 웃게 되는 신비,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요, 펜테오라는 정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 이 단어의 뜻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창자가 끊어질 듯 우는 비통함, 철저한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펜테오라는 말로 이 말씀을 언어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울어야 한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는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빛대진 주님 앞에서 나의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죄들이, 남을 위하고 시기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던 교만함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여겨져서 정말 가슴 치며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정말 스스로 자책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래.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울해하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잊어버려. 라고 죄책감을 덮으라고 가르칩니다. 예. 웃음 치료를 하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억지로 도파민을 쥐어짭니다.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살면은 복이 온다. 소문만복래라는 옛날 고사성어인데 그러한 고사성어를 들이밀면서 웃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잠깐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진통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냥 그때가 지나면 다시 나의 마음은 공허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세상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계속 치료되지 않는 그냥 일시적인 진통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 너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요. 아닌 말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성육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면 정말 완벽한 존재로서 완벽한 피조물로서 살면 되는데 굳이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시는데 사랑만 하셔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정말 위대한 초대교회 시절의 신학자, 성육식 신학으로 알려진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의 말도 동일합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라는 책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이교도였던 아리우스주의자들과 싸울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먼저 이렇게 반박을 쳤어요, 사실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요?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아타나시우스의 답변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말대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 없었어요. 사실 다른 걸로도 오실 수 있었거든요. 하늘의 별, 달, 그리고 앞에 있는 풀,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동물들. 그런 존재들로 사실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인간의 몸으로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아타나시우스에게. 인간이 그 중에서요, 대놓고 하나님한테 표현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죄성을 스스로 고백하고 정말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이 지구상에, 이 세계 가운데, 이 피조된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가능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사랑하지만 특히나 그 인간의 죄성을 보시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마냥 사랑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타나시우스가 자신의 책 속에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을 때, 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 그래야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함의 감정이 스스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모르면 애통을 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모순 가운데 내 죄를 정말 보고 절망해서 울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당했으면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없겠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아주시면서 진짜 사랑하는 피조물의 그런 아픔을 보시고 죄를 보시고 오히려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약속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는요, 단순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뜻이 아니고, 곁에서 돕는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없는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개신교라는 종교를 믿는 과정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졌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위로도 동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눈물 자체는 정말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을 품고 정말 흘리는 눈물은 영혼을 닦아내는 맑은 샘물과 같습니다. 이 애통의 눈물이 회복될 때
하늘의 위로가 위나는 은혜로운 모습을 경험하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모순의 끝에서 만나는 천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순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비워내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 때, 애통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과정 가운데서 뭔가 내가 잃었기 때문에 뭔가 슬픈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설교 제목에서 나오듯이 모순입니다. 그것도 사실. 모순에서 생각했을 때 오히려 뭔가를 잃어버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가난과 애통한 상황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3절에서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선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들의 것이다 라는 현재형으로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죽어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현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무너진 그 빈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미 온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경제 행위를 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웃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늘 목말라 있습니다. 가져도 부족하고요. 웃고 나면 더욱 허무해집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행복하다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짐으로 천국을 소유한 부자가 되고요.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은혜로운 모습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다 지치지 않으셨나요?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사셨다가 정말 뱁새와 황새 따라다가 가랭이 찢어졌다고 그러한 경험 하신 적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 잘해보려고 서울대 다니는 친구의 그 공부 패턴을 똑같이 따라했다가 서울대는커녕 이상한 학교를 가고 그랬던 그런 예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이 있고요.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만의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부유한 척 하느라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대를 이제 응원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럴 때가 됐으면. 그 순간이 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한테 와라. 지치고 힘든 자들아. 괜히 억지로 웃을 필요 없어. 부족해? 그냥 부족한 대로 살아도 돼. 내가 채워줄 거야. 어떻게 해서든. 걱정하지 마. 그분의 역설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 역설적인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만 정말 세상이 바라는 그런 뭐 많은 돈, 많은 행복, 많은 웃음, 뭐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목적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으시다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역설적인 은혜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굉장한 모순처럼 보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산다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가고 받으려면 주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행복하려면 가난해져야 하고 기쁘려면 울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막 돈 열심히 벌고 있는데 막 그걸 다 내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착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로운 모순 속에서 우리가 바닥을 칠 때 내 힘이 정말 완전히 빠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님으로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한번 벗어 던져봅시다. 영적인 가난함을 한번 인정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 채워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항상
죄와 악 속에 빠져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주님께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아파하면서 애통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분명하게도 저와 여러분을 덮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